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차례차례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거는 뭔가요? 바로 아모리 족속 가운데 헤스본 왕 시혼이 진로를 방해하는 바람에 전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덤으로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온 왕의 완악함을 빌미로 그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덤으로 얻은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는 스토리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쪽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시온 왕과 싸워서 이기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3장 1절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그래서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산 왕 옥이, 그 지역의 왕인 옥이 먼저 뭐 정보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리 몰려온다. 어떡할까? 평화적으로 통과시켜 줄까? 그게 안 됐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똑같이 시온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오히려 정보를 듣고 미리 나와서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왕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렵죠. 물론 시온 왕의 세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무슨 평화적으로 제한하고 말고 그런 틈도 없이 가는데 이미 이 옥이라고 하는 바산의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갑자기 전쟁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두렵죠. 그죠? 그러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 우리가 가나안 땅 어떻게 차지하지? 원주민들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거인족도 있고 그 성읍들도 뭐 견고하고 방어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무기도 변변치 않고 뭐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걱정이 있었는데 우발적으로 시온 왕의 세력은 이기기는 했지만 또 한 차례 그거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 바산 왕 옥의 군대와 맞닥뜨려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당황스럽지요. 두렵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바산 왕 옥 괜찮아,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겁먹지 마. 그래서 그들의 모든 땅을 너희들 차지가 되도록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너 바로 전에 그 시온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걸어서 그렇게 싸웠잖아. 그때 힘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하고 그 모든 것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가 이겼잖아. 상대방을 완전 진멸시켰잖아. 그리고 전리품도 챙겼잖아. 시온 왕의 세력에서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됐어.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사실 처음에는 겁먹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 나와요. 그들이 차지한 내용 설명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읍이 어떻게 돼 있었는가. 5절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그러니까 고대성인데 그 성읍 중심은 높은 성벽이 쫙 이렇게 둘러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성읍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야, 견고한 성읍. 그렇잖아요. 또 빗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문을 견고하게 달아놓고, 그래서 성문이 있고 그거를 꼭꼭 걸어 잠궈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기 힘들지요. 게다가 성벽이 없는 성읍도 뭐 많고,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어떻게 이길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 또 옥 왕, 이 두 사람의 세력을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미리 약속된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덤으로 얻은 땅.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 두 지파 플러스 반지파에게 이 땅을 배정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파들도 물론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본토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군사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동편 땅에서 거주하게 됐죠. 어쨌든 영토가 그렇게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이 거인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그 세력도 뭐 성벽도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절 11절 보면 이 바산왕 옥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죠. 뭐 결과는 참패했지만 어쨌든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러니까 바산왕 옥도 거인족이구나.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컸겠구나. 그 다음에 그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침대가 철 침대야. 그 당시는 철기 문명이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철로 만든 침상,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래서 뭐 지금의 그 도량형이랑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철침대에서 취침하고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산왕 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웠을까, 그죠? 갑자기 벌어진 전쟁, 또 상대방 왕을 보니까 거인족, 또 그들은 무장까지 했어요.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성벽이 어마어마하고 막, 그죠? 성읍들이 막 쫙 깔려 있고, 야, 어떡하나,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서 늘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돌발적인 상황도 마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마지막 사망 권세 이기고 사탄 권세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세상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문제가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겁에 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교가 안 되게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 앞에 막아서는 그 모든 환난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선의 문제, 시선을 어떻게 둘 것이냐. 나를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 고난, 환난, 그거에 둘 거냐.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질려버려서 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면, 고정하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명한 전쟁 역사 이야기가 있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 당시에 침략을 당했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여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뭐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무장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침략을 해왔겠습니까? 이게 공격을 해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사밧이 볼 때 아득하지요. 근데 그가 한 건 뭘까요? 뭐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저 무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그러나 여호사밧이 잘한 거는 뭐예요? 그 현실의 문제, 고난, 환난도 직시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영적인 눈을 들어. 그래서 그 강성한 세력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주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직 전쟁의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이에요. 이제 맞닥뜨려서 전투를 치러야 되기 직전인데 여호사밧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군사작전치고는 너무 이상한 그런 일을 벌입니다. 뭐예요? 싸우는 거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앞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 군대 앞으로 성가대를 내보냅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들,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요즘식으로는 가운이죠. 그 거룩한 아름다운 가운을 입혀서 성가대원이, 찬양대원이 군대 맨 앞으로 나가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연합군들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쟤들은 뭐야? 무슨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돌격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 앞에 보니까 무슨 성가대가 와 찬양을 부르고 있어. 쟤들 뭐야?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 복병의 정체는 뭔지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력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군대를 미리 하나님께서 작전지에 시켜서 그걸 복병을 이렇게 옆에 따로 배치했다가 갑자기 급습하도록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연합군 대군인데 다 격파하고 섬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둬서 그냥 그 연합군의 시체가 그냥 아주 그냥 다 깔릴 정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브러진 그 시신을 정리하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리품으로 챙기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승을 그렇게 거두고 이제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이름하여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감사 찬송의 골짜기,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전쟁사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시대에는 태평성대가 됐어요.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렇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고 승리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꼼짝도 못해. 그래서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들, 환난, 고난 너무너무 커요. 때로는 태산 같아. 그걸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고 깜짝 놀라서 전전긍긍하고,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아요. 목말 타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목말태 주면 큰형이 키가 엄청 컸는데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근데 형이 저 아래 보이더라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어깨 위에 목말 타니까 큰 사람도 다 내 밑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말 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데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던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여 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지, 아모리 족속들이 진로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걸고,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당당히 승리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 백성 삼았으니 우리에게 이미 승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악할지라도, 세상의 숱한 문제와 환난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범사 두루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표어를 걸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준 에베네zer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이주민과 세계 만민을 복음화하는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프리카 차대 서광 이은비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 그 땅에 보내시고 잘 적응하고 사역 열심히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캠프 참가자들을 훈련하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미래의 차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동역하는 매 그레이스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그 땅에 이런저런 여러 사역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언어의 진보를 더욱더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성의 하민이 귀한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선교제에서 자라는데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변 사람들과 또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